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먼저 인사하고 또 서로 환영하면 좋겠어요.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진짜 사랑해서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으니까 아마 주실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은혜 다 받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3 때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저희 집에 가서 씻고 제 친구네 가서 둘이 새벽까지 같이 공부하고 다시 집에 돌아오곤 그랬어요. 그 친구는 그런 친구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러는 친구예요. 소위 말해서 성적을 씹어먹는 친구입니다. 공부를 워낙 잘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또 부모님도 그렇고 목사님이 되고자 했고 또 부모님도 그렇게 또 말씀을 계속 하셨고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기로 했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아까운 거죠. 서울대를 보내야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어느 날은 제 저녁에 밤에 공부하고 있는데 방 안에 있던 휴지통을 저 벽 쪽으로 멀리 두더니 종이를 꾸깃꾸깃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을. 그러더니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더니 저한테 대뜸 재훈아, 내가 이거를 저 휴지통에 던져서 한 번에 들어가면 부모님한테 서울대 먼저 갔다가 신학대학원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 해봐라. 그래서 던졌어요.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팍해요. 들어갔어요. 쏙 들어갔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는 갔다 올게. 그러더니 이제 안방으로 갔어요. 그러더니 풀이 쭉 죽어가지고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감신대 전체 수석으로 들어가서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영국에 유학 마치고 지금은 의대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휴지통에 휴지 던지는 걸로 알아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거 안 됩니다. 오늘 집에 갈 때다 휴지통 사갖고 가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참 편리할 것 같아요. 저 이 직장에 들어갈까요? 슝. 저 사람과 결혼할까요? 슝. 저 이 집으로 이사할까요? 슝.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너무나 편리할 것만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소통하십니다. 그 문자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문제의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해 나가길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직통계시가 아니라 문자로 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간혹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 적이 여러 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오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 4장을 읽었어요. 근데 2장에서도 꿈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나왔고 오늘 4장에서 다른 꿈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2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 꿈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대한 신상이 보이고 4가지 각각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신상에 어디서부터 돌아다가 멀리서부터 날아와서 그 발에 딱 부딪히면서 그 창대하고 거대한 신상이 와르르르 무너져서 가루가 되는 꿈을 꿔요.
그게 2장에 나오는 금신상 꿈이었고요. 오늘의 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땅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닿는 거대한 나무가 보입니다. 2장과 좀 비슷하죠? 네, 2장과 비슷해요. 거대한 나무가 보이고 그 나무의 그늘 아래 온갖 새들과 짐승들이 다 몰려들어서 쉽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 아래서 안식을 해요. 자, 이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큰 나무에 대한 장면. 여기서 이 꿈이 끝나면 너무나 좋은 꿈 같은데 또 한 장면이 보입니다. 하늘로부터 순찰자 하나가 내려와요. 천사처럼 보이는 이 순찰자가 내려와 가지고는 이 거대한, 그리고 짐승들이 쉬고 있고 안식하고 있는 이 나무에 밑둥만 남겨준 채 댕강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남겨진 그 구루터기를 새와 노줄로 꽁꽁 동여매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그 나무를 풀 가운데 방치한 채로 떠나갑니다. 좋은 꿈 같아요? 불길한 꿈 같아요? 불길한 꿈 같아요. 앞에만 생각하면은 뭐 거대한 나무 같은 인생이 그 안에 사람들을 다 품어내나 보다, 뭐 이 정도 생각하고 말 것 같은데 뒤에 부분 보면은 불길해요. 밑둥만 남기고 댕강 잘리죠. 예, 잘려서 이 추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노줄로 꽁꽁 동여매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서는 풀 가운데 그냥 방치해 버리죠. 누가 봐도 이건 불길한 꿈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 나무가 상징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2장의 꿈과 비슷한데 2장의 꿈은 그 금으로 된 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이라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이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기억나시죠? 네, 오늘 4장에서 이 거대한 나무, 거대한 나라 같은 이 나무가 땡강 잘라져서 추락하고 묶여지고 방치되는 이 거대한 나무가 누구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 같아요? 아까는 왜 대답 안 하셨어요? 저 긴장하게 1, 2부 때는 다 얘기하셨는데 누가 봐도 느부갓네살 왕 같아요. 누가 봐도 느부갓네살 왕 같아요. 어쨌든 불길한 꿈을 꾸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또 모읍니다. 꿈을 해석하라고. 그래서 왕궁에 왔는데 한 사람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들어도 요 나무 큰 나무가 땡강 잘라져서 추락하고 묶인 채 방치되는 거, 이거 느부갓네살 왕에 일어날 일 같은 걸 우리도 알겠는데 왜 그때 당시 지혜자들은 이거를 해석하지 못했을까? 사실 이거는 해석을 못한 게 아니라 해석을 안 한 거예요. 2장의 그 꿈 때문에 바벨론 전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다 몰살당할 뻔했잖아요. 이 괴팍한 왕 앞에서 좋은 꿈도 아니고 불길한 꿈을, 이거 왕은 당신이십니다. 언젠가 추락할, 땡강 잘라서 추락할 거고 어디 묶여 있다가 네? 방치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 같았던 거예요. 네? 불똥이 괜히 튀어가지고 큰일이 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을 못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꿈을 해석 못하는 게 아니라 꿈을 해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바벨론의 지혜자지만 실제로는 왕의 눈치만 보며 살아가는 그렇게 이 바벨론이라는 시대를 움츠린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바벨론 지혜자들입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좀 다릅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이 지혜자들이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물러가고 이번엔 다니엘이 와요.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19절부터의 내용이에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벨드사살은
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창시 계명하듯이 바꾼 다니엘의 이름이에요. 다니엘한테 꿈을 해석을 하라고 했더니 다니엘이 해석하기 전에 이 불길한 꿈이니까 왕이여 이 꿈의 내용이 왕이 아니라 왕의 원수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서는 해석을 19절부터 이제 쭉 해나갑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바벨론 지혜자들은 굉장히 왕 앞에서 움츠려 있는데 다니엘은 왕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할 뿐 아니라 씩씩합니다. 그리고 해석하는 내용이 19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내용은 뭐냐면 그 거대한 하늘까지 닿은 그 거대한 나라가 그 나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란 나라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여든 새들과 짐승이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때 당시 바벨론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바벨론 이 70년의 시간 동안은 어느 누구도 바벨론을 넘볼 수 없었어요. 바벨론은 이 엄청난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은 그의 권력은 하늘을 찌르고요. 그가 못할 일이 없고 가지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정원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갖고 선물을 합니다. 그 정원 이름이 공중정원이에요. 우리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함께 세계 7대 불가사의 고대 7대 불가사의 건물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이 바로 그 아내에게 선물로 주는 그 건물입니다. 지금은 없어요. 공중정원 찾으면 카페들만 나와요. 근데 터만 좀 나와 있는데 불가사의한 건물. 게다가 바벨론이라는 도시 유적지를 발굴한 내용들을 보면 이 엄청나요. 여러분 성에 가보신 적 있죠? 무슨 경복궁, 덕수궁 뭐 이런 데 가보시면 경기도에 뭐 화성 같은 데 가보면 이 석조 건물이잖아요. 돌로 이렇게 성벽을 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성벽은 마차 2대가 같이 다닐 정도로 그렇게 두께가 어마어마한 그런 성벽을 건축을 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벽. 온 세상에 가장 좋은 것 어디에 있었을까요? 누구 거였을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 자기에게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걸 갖고 싶으면 언제라도 가질 수 있는 자기 아버지보다 더 엄청난 업적을 이룩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이룬 이 업적 때문이라도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넘어서 신적인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여기서 보면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다 주어가 자기예요. 자기. 이 모든 것을 이룬 게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건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 모든 사건의 주어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세상 사건의 주어가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 6절에 의하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은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웃지만 말고 대답을 안 해요. 네, 어떤 때는 교만했다, 어떤 때는 겸손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하늘까지 엄청난 나무처럼 그렇게 권세 있고 놀라운 업적을 세웠던 이 느부갓네살 왕을 땡강 추락시키십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쳐서 광인이 돼서 풀 속을 헤매고 풀 뜯어먹고 미친 사람처럼 되는 시간을 겪게 하세요. 그게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때의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은요 문체가 1, 2, 3장과 다릅니다. 이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독백이고 이 4장 전체는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앞선 3장의 풀무불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구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3절까지 나오고요. 18절까지 이 자기가 꾸는 꿈, 그리고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말했는데 아무도 풀지 못하는 것, 19절부터는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끝나기 몇 절 전에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전체 하나님께 고백하는 간증이에요. 근데 그 간증에서 오늘 33절에서 자기의 이 교만함, 다 내가 쌓고 내가 했고 뭐 이러는 교만함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땡강 이 느부갓네살 왕을 치셔서 추락해서 미친 사람처럼 풀 뜯어먹고 미친 사람처럼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습석을 헤매는 그 시간을 그에게 그렇게 심판의 시간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은 교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 사전적인 의미로는 남보다 나를 높게 여기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조금 틀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사실을 왜곡해서 사실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걸 교만이라 그래요.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업적을 이룩한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거의 불가능한 업적을 이룩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신이 아니고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그런 엄청난 업적을 이뤘다고 해서 이 사람일 수밖에 없는 자기를 신의 입장, 신 같은 존재로 그 의미를 올립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사실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자, 사실을 왜곡해서 사실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교만인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교만을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힘이 많아도 교만할 수 있지만 힘이 약한 약자도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이 많은 부자가 교만할 수 있지만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그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니까 내가 명품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반대로 나는 명품 가방을 갖고 다니지 않으니까 나는 내 인생은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라. 왜? 명품 가방은 그 이름이 명품이지만 사실 명품이 아니라 비싼 가방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그냥 비싼 가방이라는 사실로 인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보다 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명품 인생이고 그게 없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이다. 근데 둘 다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떨어지면 인생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사실 정도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시험에 떨어진 것 뿐이지 내 인생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직장이 없으면 사회에 나고자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구직 중인 거예요. 사실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교만인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엄청난 업적을 이룩했어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건물은 도대체 어떻게 건축한 걸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과 사람에 해당되는 그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로까지 사실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 그 일, 그 마음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이고요, 우리도 교만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냐면 내 스스로가 내가 이룬 것이 없다고, 나는 여태까지 살았지만 돈이 없다고, 난 지금까지 살았지만 뭐 배우지도 못했다고, 그래서 스스로를 자기 비하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무가치한 인생을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까? 와서 지금 예배자로 여기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일주일의 삶 속에 뭐 힘든 일도 있었을 거고, 뭐 속이 뒤집어지는 일들도 있을 거고, 정말 몸이 아픈 일도 있었을 거고, 수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일을 잘 통과했는지 겨우 통과했는지 모르겠지만 통과해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 있잖아요. 예배자로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사람들을, 인간들을 다른 동물과 구별해서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에요. 자, 우리 함께 성경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2절, 이 앞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아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은 동물들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동물들의 장기를 우리 해가지고 실험을 하기도 하고, 뭐 그 장기에 뭐 어떻게 해갖고 우리에게 또 이식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가능한 건 뭐 염색체수가 비슷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동물적인 어떤 무엇은, 육체적인 어떤 무엇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피조물, 어떤 동물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과의 전혀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인격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겁니까?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룬 것이 없다 하면서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룬 게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창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든 일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시험에 떨어졌어도 예배를 드렸다면 성공한 거고, 계약이 불발되었어도 예배에 나왔다면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드리는 걸 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만 잘 들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행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귀하십니다.
귀한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장에 이어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 2장에든 또 오늘 4장에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2장에서는 진짜 몰라서 꿈의 해석을 못했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해석을 못했고요, 오늘 4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알긴 아는데 해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못해요. 그렇게 움츠린 채 살아갑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2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4장에서도 그렇고 왕 앞에서 담대하고 언제나 씩씩합니다. 무엇의 차이가 이 둘의 태도의 차이를 만드는 걸까? 그것은 믿음의 차이예요. 다니엘은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건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씩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을, 어쩌면 우리도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바벨론의 세상 같아요. 바벨론처럼 힘이 너무 중요한 권력, 힘, 권력 혹은 뭐 재물, 이런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힘에 휘둘리고 권력에 휘둘리고 물질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 혼자 따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다니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건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시편 24편 1절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시편 24편 1절 말씀을 또 암송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한 번 더 할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상과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어떤 상황도 여러분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불면증으로 한참을 고생하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불면증 있으신 분이 있겠는데,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중요한데, 비타민 D는 햇볕을 쬐야지 이게 몸에서 합성이 된다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나와갖고 교회 앞에서 두리번 구르면서 이렇게 서성이고 그래요. 또 대추가 좋다 그래가지고 대추를 달아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도 잠을 못 자요. 안 돼서 결국에는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심각한 건 아니라 그러면서, 제가 볼 땐 되게 심각한데 심각한 건 아니라 그러면서 수면제도 안 두고 수면 유도제를 주더라고요. 일단은 이걸 먹어보라고. 그래서 그 약을 먹는데 그래도 잠이 안 와요. 근데 그렇게 며칠을 못 자고 났더니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원래 심장은 두근거리죠? 평소에 못 느끼는 게 좋아요. 근데 며칠을 못 자니까 심장이 진짜 두근두근 막 거리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싶어갖고 인터넷에 좀 찾아봤더니 뭐 나오는 단어가 심근경색부터 해갖고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이거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죽으면 우리 가족 어떡하지? 우리 교회 어떡하지?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이 시편 24편의 말씀, 땅과 거기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과 세계와 그 거기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 말씀이 확 부딪혀 왔어요. 그러면서 이 심장, 이 두근거리는 이 심장, 내 거 아니구나. 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심장 여러분 거 같죠?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면 마음대로 뛰게도 했다가 멈추게도 했다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장은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 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말씀이 확 부딪혀 오니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하던 게 불신앙이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울다가 그렇게 났더니 두근거리던 게 싹 사라졌어요. 근데 잠은 계속 못 잤어요. 며칠 더 못 자다가 그리고는 며칠 지난 다음에는 다시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천국도 아니고요, 파라다이스도 아니에요. 여전히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힘의, 권력의 세상 물질이 우리를 늘 이리저리 흔들어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시편 24편의 말씀이 여러분이 버티는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땅과 거기에 거하는 자들과 거기 충만한 것과 또 세계와 그곳에 사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찬양합시다.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비로소 다시금 교만의 성경적인 이유를 배웁니다. 어쩌면 내 인생을 돌아보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뭔가 엄청난 업적을 남긴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 비하에 빠지며 겸손을 가장한 교만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내가 한 주간의 삶을 뚫고
이것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이것만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일 텐데,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창조의 행위일 텐데 우리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스스로를 자책하며 오늘도 실패했다, 오늘도 좌절했다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긍휼히 베푸셔서 오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것의 주어는, 내 모든 사건의 주어는,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일주일에 여러 사건들을 만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일주일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나님의 손길을 세밀한 곳까지 체험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시 돌아오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품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모든 사건의 주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